다 함께 우리 신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에게 정서적인 교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죠.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늘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다가 결국엔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인 아주 괴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무관심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게 될 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아마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괴롭고 힘든 일은 무관심일 겁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보다 여러분 더 힘든 상태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큰 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벌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10번의 재앙,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잠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일이지만 사람들 편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더불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이라는 것이죠. 29절로 31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목록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악동목입니다. 그런데 이 악동목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파괴입니다. 생명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일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은 망가지고 파괴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오늘의 우리 현실과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더욱 염려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나오는 물질은 여러분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일들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발전이죠. 우주의 망원경을 갖다 놓고 보는 시대입니다. 인류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능성이고 발전이죠. 그런데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물질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아주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왔어요. 인간성이 파괴되었고 환경이 파괴되었고 전쟁 같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것. 어렴풋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던 것마저 사라져가는 것.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다 사라져가는 건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회적인 관심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발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이 물질 문명의 놀라운 발전 뒤에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세상의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모르는 시대로 그렇게 하나님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이 시대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욱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져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증명해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똑똑히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순절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기고 생각하는 복된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억압과 그런 탄압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 세상이 참으로 고통입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어려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땅에 함께 하셔서 주님 평화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